우리 찬송가 250장 찬송 부르면서 3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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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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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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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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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대결을 피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그들과 맞닥뜨려서 말싸움을 하거나 인생을 낭비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논쟁과 싸움을 이어가기 위하여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은 고대판 사후정이라서 그런지 이들은 빵이 없구나, 떡 가져오는 걸 잊었구나 그러면서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면 그 자리에서 빵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빵을 안 갖고 와서 예수님은 승질났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친절하게 한 번 더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교훈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적인 그들의 교훈은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였습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많은 것, 큰 것, 좋은 것 여기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집중하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으신 후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도착을 하십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은 이름을 보면은 가이사랴라는 지방은 케이사르, 카이저 내지는 혹은 시저 이런 뜻이에요.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시저, 케이사르, 카이저 이런 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이름은 우리가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그게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 장 내지는 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나 장이나 존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존 칼빈이나 장 깔뱅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게 이름과 발음이 좀 다를 뿐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즉 필리프 황제, 필리프 시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방 자체가 누구를 위해서 제작된 곳이에요? 황제를 위하여 제작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위하여서 만들어진 도시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벽돌부터 도시 미관과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장관, 경관부터 잘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이 걸려있는 도시니까 얼마나 이 지방관들이 단장을 했겠느냐고요. 갈릴리 그 바다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헌정하는 바다다 그런 뜻이에요. 혹은 티베리우스 황제 같은 바다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황제의 지배와 황제의 영광스러움이 이 갈릴리에 묻어나고 있다 하면서 풍광 좋은 곳에 티베리아 바다라고 이렇게 불름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역시도 황제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그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붙여놓은 도시일 정도로 경관과 미관과 건물들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황제의 이름이 들어가려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신전이 꼭 있어야 돼. 신전. 그래야 황제 숭배를 위한 제사도 드리고 그곳에서 무언가 사람들이 축제도 벌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축제는 이 카니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죄에 나와가지고선 나체로 파테를 벌이기도 하고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막 그놈거를 갖다가 불에 굽고 막 뜯어먹고 막 밤새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 걸 카니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다가 온갖 타락과 더러운 것들이 성행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은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알겠지만 여기는 판정리 이런 시골 촌구석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도시에 가면 일단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려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태국에서 온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꼭 가보기를 원하는 데가 있어요. 어딜 가보고 싶냐 했더니 남산타워를 꼭 가야겠다는 거예요. 남산타워를 왜 가냐 그랬더니 거기 남산타워에 가서 열쇠를 매달고 와야 된대요.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열쇠 이름 이렇게 하트 이렇게 써갖고 열쇠를 탕 이렇게 매달고 열쇠를 자기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 없이 그냥 선교사님하고 거기를 그냥 끼어 걔를 데리고 가고 교통도 복잡한 데 가갖고 그놈의 열쇠 매달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내려오는 길에 또 눈이 와요. 또 눈이 막 내리니까 막 자기네 동네에서는 태국에서는 눈을 못 보잖아요. 눈 내린다고 또 그냥 지금 마당 앞에 강아지 마냥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걸 보니까 얼마나 무섭던지. 그래. 아니 그래, 눈 내리는 걸 저렇게 좋아할 수가 있나. 거기다 열쇠 매달았다고 저걸 그렇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돌아갔거든요. 또 요즘에 오고 싶다고 난리가 났어요. 뭐가 보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롯데타워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게 서울 톨게이트 딱 들어가자마자 바벨탑 마냥 이렇게 쫙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 롯데 관계자분한테 너무 죄송해요. 바벨탑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우뚝 솟아있는 건물 있잖아요. 이게 거기 꼭대기층 거기서 뭐 전망대 같은 거 있나 봐요. 거기 가고 싶다고 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좌우간 도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면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는 곳이거든요. 엄청 화려해요.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중심 수도 서울에 가보면은 화려하기 그지없어요. 빌딩이 막 쭉쭉 솟아가고 말이에요. 서울 사람하고 촌놈하고 구별하는 법이 옛날에 이제 YS는 못 말려 뭐 이런 책에 나왔어요. 그 뭐냐, 서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앞만 보고 걷는데, 이렇게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걷는다는 거, 이렇게 높은 건물들을 보느라고.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사람들 마냥 이렇게 그냥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우와 이러면서 걸어갔을까요? 보나마나 뻔하죠. 이 촌놈들 오자마자 그냥 주님, 이 벽돌이, 이 건물이, 와, 이 거리가, 와, 화려하니 기가 막힙니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황제의 도시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몰골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도시에 어울리는 옷차림새는 아니었을 겁니다. 유대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그냥 아무거나 먹고 막 이렇게 질질 흘리고 막 이런 옷을 입고 거기에 도착을 해가지고서 와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황제를 위하여 지어진 신전도 보고 거대한 조각상과 건물과 엄청난 도시의 위용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여기에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도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아들인 나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제자들의 답변이에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일 처음 나온 답변이 뭐예요? 세례 요한. 이때 당시 제일 인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 구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는 누구죠?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이 온 지역에서 선지자로 정평이 나 있었던, 기록물을 남겼던, 예레미야서라고는 기록물을 남겼던 대학자이자 예언자로서 명망이 짙은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잘은 모르지만 예수는 분명히 선지자일 것이야 라고 하는, 혹은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가 내려온 것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답변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언을 하고 이 세상에 내려온 구세주라고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해하기를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유명한 사람,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사람, 이쯤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처럼 기적을 좀 행하는 기적술사, 혹은 여기 등장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분으로, 혹은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의 본 모습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사람들에게 구세주나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선지자로만 알려졌던 것이죠. 그게 이때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하더라. 그래, 좋아. 사람들은 나를 기적이나 해가는 기적술사라고 한다. 사람들은 내가 말씀을 잘 기록해갖고 전달했던 예레미야처럼 생각을 한다. 혹은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도 이런 같은 질문을 던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혹은 교회가 예수 때문에 세워졌고 예수교, 그리스도교 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진리는 전부 다 예수가 행했던 뭐 그런 예수의 행적을 전파하나 보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위대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어쩌면 당시의 제자들에게 던졌던 질문이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툭 튀어나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죠?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베드로였을까요? 시몬이었을까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었지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전에도 베드로라고 하고 이후에도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요, 여기에? 바로 이때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대사도였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어른이었어요. 교회 어른. 그러니까 시몬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 고백을 어디서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고백을 어디서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의 위대한 신전이 있고 황제를 위하여 바쳐진 도시고 어마어마한 위용과 엄청난 화려함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고백한 겁니다. 저 필리프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건 반역죄죠. 따지고 반역죄. 황제의 어떻게 보면 백성인데 나는 황제의 백성 아니고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황제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여기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화려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세상 그 엄청난 권력 앞에서 그 위용 앞에서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은 엄청난 세상의 권력과 화려함과 세상의 위대함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증거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거나 주님으로 대우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주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이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우는 그런 직제가. 첫 번째는 왕입니다. 왕 대관식 할 때 머리에다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기름이 칙칙칙칙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왕이 왕관을 탁 쓰는 거죠. 두 번째 직종이 있는데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로 왕은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역할은 매우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복사해가지고 왕 의자 앞에 두고 그것을 매일 읽고 듣고 깨달아서 이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왕이었습니다. 왕 역할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역할은 그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다가 갖다가 넣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얘기를 떠들고 막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기름을 붓는 이유는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시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다 이거죠. 왜곡된 시대, 왜곡된 언어와 왜곡된 말씀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과 그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진정한 선지자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예언한, 그리고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바라맞이하냐 하는 그런 진정한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를 덧붙이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에 시저가, 케이사르가 황제 같지만 이 카이사르는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황제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바로 당신이 주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매우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을 좋아하고 함께 외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압니까? 그 신앙 고백에 담긴 의미가 세상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 지금의 무슨 대통령이나 무슨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절대 권력이죠. 황제라고 하는 절대 권력 앞에서 선언했던, 외쳤던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우는 성경 구절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그의 모든 삶을 걸었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시라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없이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신다고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어떻게 보면 방점을 찍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자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위대한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너무너무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모나 이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아들 시모나. 노래도 있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는 노래 약간 느끼하긴 한데 노래가 참 좋아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한상배 집사님이 불렀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그 노래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칭찬했던 이야기예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말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런 말입니다. 너는 진정한 참된 복을, 행복을 갖고 있구나. 거기 네 행복이 있단다. 진정으로 그것이 너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주고 네가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혈육, 즉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척이나 친구나 혹은 관계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유일한 길은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 이런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 앞에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쩌면 베드로를 우러러본 게 아니라 미쳤군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엄청난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그는 그 엄청난 것들을 부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 일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인자야, 내가 사람의 아들이 맞아. 그러나 진정 내 아버지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피터,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반석. 컵 집채만한 바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바위를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 같아요. 흔들흔들하는 바위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이름을 베드로다, 반석이다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 생각, 권력, 힘, 능력 혹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질서들, 이런 것들이 음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런 음부의 권세, 그 어떤 존재라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세워졌을 때? 반석 위에 세워졌을 때 말입니다. 그 반석은 그러면 베드로였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나뉘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저 천주교회는 그거를 뭘로 이해하고 있느냐? 진짜 베드로로부터 이어받아야 교회가 안 무너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대 교황이 누군지 알아요? 베드로예요, 일대 교황이.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로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황은 다 열쇠를 갖고 있잖아요. 그 열쇠가 뭐예요? 천국 열쇠에 저 금으로 만들어갖고 그걸로 어떻게 천국을 딸래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열쇠를 상징적으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았다 이겁니다. 베드로의 권위를.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물론 천주교인이라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개신교는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교회가 교회로서 서는 것이고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선지자가 되셔야 진정으로 교회가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지 베드로한테 뭐 권세를 물려줘가지고 무슨 뭐 베드로로부터 교황이 이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뭐 위에 세워집니까? 사람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 교회 세워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 되시고 왕이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셔야 세워지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진정한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게 교회입니다. 즉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절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바로 그 교회를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릴 때 교회가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할 때 교회가 흔들립니다. 일부 어떤 몰지각한 목사들이 세미나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법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듣다가 아주 물병을 집어던질 뻔했어요. 단상에다가. 제가 또 신사적이라 집어던지진 않았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긴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다스려서 이들을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목사가 성도들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거지 같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내 편을 다 만들어 갖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성도들한테 주님 편을 우리가 같이 따릅시다. 주님을 따릅시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편할까요? 뭐가 편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일 쉬운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왜 해? 별 볼 일도 없는 나를 왜 따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 따라가면 엄청 편한 것을, 주님 따라서 걸어가면 다 좋은 것을 왜 자꾸 내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쓸모없이. 그게 죽는 길이에요. 그게 내 편 만들어 뭐하게 해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회에는 주님이 주인 되셔야지 진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중보자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 노릇하는 교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말만 들어야 되고 자기가 하는 얘기만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단이에요. 그런 게 다 이단이에요. 그런 게 이미 성경책 우리한테 주셨고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들었어요. 목사는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성도들이 그것을 잘 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에요. 일리 가야 됩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방향 제시를 해주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실 때만이 진정한 교회의 방향성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참된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드로가 말 잘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게 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건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죠. 열쇠. 그럼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잠그고 천국 딱 자물쇠로 잠궈가지고 아무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가 이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열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진정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지금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열었으니 오셔서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이 열쇠를 주셨어요.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요. 고등학교 때 천국 열쇠라고 하는 동아리를 맹글었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 이름 좋죠, 그죠? 그래서 선도부 배지 들고 들어가갖고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교회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손들어. 손들어. 너 이름 적어. 그래서 이름 다 적고. 상고라서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상고를 다녔는데 지도부 배지를 딱 들고 들어가가지고 교회 한 번이라도 나가본 놈 손들어. 이름 적어.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다 여기 이름 적힌 놈들 나와. 안 나오면 다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다 나온 다음에 보니까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 6, 70명 나왔더라고요.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숫자가 나왔구나.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중에서 교회가 싫은 사람 손들어. 몇 명 이렇게 손들다. 들어가. 그래서 그게 들여보내고. 그 중에서 이제 또 이제 한 그때만 해도 한 3, 40명 또 남았어요. 그 남은 애들한테 그랬죠. 자, 이제부터 너희들은 천국 열쇠 알겠니? 뭐라고? 천국 열쇠.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리를 갖다 주고 사형리를 맨날 그걸 읽어주고 외우게 해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나중에 그게 불법 서클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Y가 됐어요. Y가. 그런데 Y가 됐어도 우리 천국 열쇠가 비블로이라고 하는 찬양단으로 가기도 하고 또 우리 천국 열쇠가 또 성경 공부하는 그룹으로 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걸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면서 너무너무 버겁다는 걸 느꼈어요. 뭐냐면 한계점이 너무 명확했던 거죠. 가르칠래도 뭘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없고 어떻게 말씀을 이 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도 막막하고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주님이 교회에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 열쇠를 받았으니까 열고 닫고 하는 것도 맞긴 한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래서 교회는 이 천국 열쇠,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가 이 열쇠를 가지고 오히려 천국을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나오는 말씀들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안내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히려 아무도 못 가게 그 자리를 막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하죠.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결국 이 사명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이면 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풀면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주를 주고 뭐하고 하는 권세를 준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천국을 못 가게 만들 수도 있고 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복음을 막아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막아서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이것을 더 명확하게 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목숨을 보존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만약에 적극적으로 전도를 했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죽고 없어졌을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그들이 본격적으로 전도를 했던 내용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전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늘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들이 바로 서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바로 세우고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행하는데 길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 신앙 고백을 이해하고 제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진정한 천국이 활짝 열려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길이 되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셨고 귀한 천국의 열쇠, 천국을 열고 사람들을 맞아들일 수 있는 길이 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전도를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날씨도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